네, 샬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경선이라고 합니다. 오늘 나를 알고 너와 함께 잘 지내기 위한 여행을 이제 1시간 동안 떠나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볼 수 없으니까 좀 아쉽기는 한데요. 보이죠? 우리 눈 마주쳐 봅시다. 네, 네, 네. 그 디스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미 다 그 전도사님 통해서 디스크 용지 받으셨나요? 그래서 다 해봤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그 여행을 떠나가 봅시다. 네, 네, 네. 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행동 유형에 대해서 내가 해봤는데 그 행동 유형 검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특성을 좀 알아보고요. 강점 포인트를 확장해보고 성경 인물에서 기질을 어떤 인물들이 나와 비슷한 기질인가 알 뿐만 아니라 이후에 어떻게 나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그 관점을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쉐이프라고 써 있죠. 쉐이프, 나의 모양이라고 할 때 쉐이프라고 영어를 하잖아요. SHAPE. 도대체 내 모양이 어떻게 생긴 거야? 라는 거, 나는 누구일까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안에서 엄청난 고민이 있을 겁니다. 학교를 다녔던 저의 뒤에를 생각해봐도 도대체 내가 어떻게 생긴 모양일까? 하나님이 나를 위한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고는 얘기는 들었지만 도대체 그 계획이 뭐야? 한 조각이라도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쉐이프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양이 어떨 건가 라고 하는 걸 이니셜을 따서 S 스피리추얼 기프트다, 영적 은사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H 하트, 어디에 눈물이 나고 어디에 마음이 가고 어디에 열정이 일어나는가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A 하면 ability, 어떤 재주가 있지? 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P, personality, 기질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E가 experience, 그동안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가. 이것을 두루 살펴봤을 때 내 모양새가 이렇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스피리추얼 기프트, 영적 은사가 사람마다 다 다양하게 있는데 그 영적 은사가 예를 들면 전도의 은사가 있다고 쳐봅시다. 전도의 은사가 있는데 하트, 마음과 열정이 어디에 가는가? 누구는 할머니랑 많이 컸어요. 어릴 때 어쩔 수 없이 부모님과 떨어져서 혹은 부모님의 부재로 인해서 할머니하고 컸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세가 있으신 노인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만 보면 왠지 내 할머니가 생각나서 눈물 나고, 허리가 굽은 할머니만 보면 그 할머니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만 보면, 누구만 보면 눈물이 나고 누구만 보면 돕고 싶고, 예를 들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보면, 또 어떤 사람은 아이만 보면 힘이 생겨. 또 어떤 사람은 목적 없이 살고 있는 사람 보면 뒤에 가가지고 뒤통수를 잡아다가 너의 삶에 목적이 있어, 분명히 너는 살아남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그래서 그 열정, 어디를 보면, 무엇을 보면 눈물이 나고 힘이 나고, 누구는 운동 막 뛰어다니는 사람만 보면 같이 뛰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열정이 가는 사람들이 다르더라, 대상이 다르더라, 곳이 다르더라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빌러티라고 하는 건 능력, 재주거든요. 재주가 누구는 컴퓨터,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죠. 또 누구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기도 해요. 저희 엄마는요, 진짜 이 그림을 그리시는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기계는 정말 못 다루시거든요. 전자레인지라고 아시죠? 음식 데피는 거. 전자레인지가 음식 데피는 것만은 아닌데, 저희 엄마는 40년을 쓰셨던 전자레인지는 딱 한 가지 기능밖에는 모르세요. 30초짜리 버튼을 몇 번 눌러갖고 데피는 거, 그거 외에는 써보신 적이 없으세요. 그럴 정도로 기계에 대해서는 젬병이신 거죠. 그렇게 기계에 대해서, 근데 누구는 기계만 보면 계속 조작법을 알아보고, 그래서 재주가 다 달라요. 그림을 잘 그리지만
기계를 잘 못 다루고, 말을 잘하지만 글을 잘 못 쓰고, 또 어떤 사람은 글을 잘 쓰지만 말은 잘 못하고, 다 재주가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personality라고 하는 재능이 아닌 기질, 타고났을 때 내가 어떤 모양새로 타고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영적 은사가 전도하는 은사인데 대상이 아동에게 너무너무 좋아요. 아이만 보면 그렇게 마음이 가요. 근데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이 뭐예요? 글을 잘 쓰는 재능이야. 그러다 보는데 성격이 어떤 사람은 외향적이고 어떤 사람은 내향적인데, 외향적인 사람은 밖에 나가서 아동을 붙잡고 이렇게 전도의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데, 기질이 내향적인 사람은 아동에게 글로써, 자기가 재주가 하는 게 글이니까 글로써 영적 은사인 전도의 은사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 쉐이프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사실은 익스피리언스입니다. 어떤 경험을 했느냐. 어릴 적부터 내가 행복했던 경험이 무엇이고, 내가 눈물 나는 경험은 무엇이고, 섭섭하고 서운했던 경험은 무엇이고, 어떤 실패의 경험이 있고, 어떤 성공의 경험이 있고, 어떤 과정 환경에서 태어났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경험치는 저는 기질보다 훨씬 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의 내가 어떤 모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데에는 은사가 무엇이고, 어디에 열정이 있고, 무슨 재능이 있고, 어떤 기질을 타고났으며 지금껏 나는 어떤 환경의 경험 속에서 살았느냐가 나의 모양새를 알아보는 굉장히 중요한 조각이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하나의 조각인 기질을 좀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볼까요? 손깍지를 한번 껴보세요. 손을 이렇게 깍지 끼는 거 아시죠? 손깍지를 꼈을 때에 앞에 등장하는 엄지손가락이 왼손인가요? 오른손인가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도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팔짱을 한번 껴볼까요? 팔짱. 옳지요. 좋아요. 팔짱을 이렇게 꼈는데, 이 위로 올라오는 선이 어떤 선인가요? 오른손, 왼손. 우리 선생님은요, 두 손이 다 올라오셨어요. 되게 독특하시죠? 그러면 그렇게 지금 낀 것에서 반대로 한번 올라오는 손이 어딘지 반대로 껴보세요. 어떠세요? 느낌이? 반대로 껴보니까 불편하죠? 뭔가 어색하죠? 그게 바로 우리 몸도 내가 선호하는 방향이 있어요. 팔짱을 껴보세요 했더니 너무나 자연스럽게 오른손이 위로 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왼손이 위로 가는 분이 있어요. 그렇듯이 이렇게 우리가 몸이 선호하는 방향이 있듯이 우리 마음이라는 곳에 있어서도 에너지의 흐름의 방향이 이렇게 선호하고 좋아하는 방향과 속도와 질감이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입맛도 너무너무 다양해요. 그쵸?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 육류를, 채소를 좋아하는 사람, 양치 습관도 다 다르죠. 또 잠 습관도 다르고, 누구는 올빼미형이 있고, 누구는 아침부터 아주 일찍 일어나서 그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이렇게 다양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릅니다. 과일도 보면 파인애플이 있고, 바나나가 있고, 또 수박이 있어요. 수분이 많은 수박의 특성이 있고, 또 수분이 없는 바나나가 있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양새가, 체질이, 질감이, 색깔이 다르더라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좀 살펴볼 건데요. 누가 저한테 김포공항에서, 누가 저한테가 아니라 제가 누구한테 김포공항에서 여의도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라고 했더니 지도를 좀 그려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그려줬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한테 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면 좋아? 했더니 어떻게 그려줬냐면요. 뭐래요? 택시 타고 가래요. 무엇보다 그 시간에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지도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택시 타는 게 제일 빠르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누군 이렇게 자세하고 세밀하게
섬세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단순하지만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각의 가지고 있는 모양새가 참 다르더라. 체질이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양새가 다른데 그것을 일명 디스크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내가 어떤 모양새인가, 나는 수분의 양이 얼만큼이고 나는 어떤 질감을 가지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서로 다른 행동의 경향성을 알아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주 중요한 것, 다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참 각기 다른 모양을 태어났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수박, 바나나, 파인애플, 딸기가 있는데 바나나한테 야, 너는 왜 그렇게 수분이 없냐? 수박처럼 좀 수분 좀 있어 봐봐 라고 얘기할 수 없듯이, 또 수박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너는 왜 그렇게 큰 씨앗이 있어? 뭐라고 해요? 딸기처럼 그냥 껍질도 없이 그냥 딱 먹기 편하게 좀 만들어졌으면 얼마나 좋냐? 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수박은 그 수분을 머금어야 하기 때문에 딱딱한 껍질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또 딸기는 딸기의 모양새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 안에 있는 이 다양성 차이를 좋고 나쁜 것으로 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독특성들을 이제 이렇게 다름이지 틀리다, 안 좋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크게 이 기질 DISC로 나오는데 우리 팀 중에서 D형 혹시 우리 선생님들 해보셨나요? 좋아요. D형이 1차 유형이 D가 두 분이나 계신 거예요? 이런. 그렇구나. 우리 학생들은 D가 몇 명이나 있는지 진짜 궁금한데요. 그러면 D 두 분, 그 다음에 I형은 어떤 분이세요? I세요? 제가 예측하기는 우리 전도사님은 C형일 줄 알았는데 I형이시구나. 좋아요, 좋아요. D, I, S. S는 한 분도 없으세요? 그렇구나. C 한 분 있으시고. 근데 C 두 분이시군요. 죽전교회는 우리나라에 분포하고 있는 전체 분포의 경향성을 아주 거꾸로 갖고 계신 특성이 있어요. DISC 중에서 가장 적은 유형이 무슨 유형이냐면요, D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업에서 제가 이제 한 100명 정도 검사를 했다 치면 10%도 안 나오는 게 D형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6명 중에 2분이 D형인 거를 보면 그렇죠? 그 정도로 왜 D형이 적은지는 이제 뒤에 가서 보도록 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은 유형은 S입니다. S형. 근데 우리 중에는 S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기 유형에서는. 그런 걸 보면 우리 죽전교회는 참 독특하게 이제 모양새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DISC 유형을 어떻게 이렇게 나눴냐라고 하면, 지금 보이시는 게 가로하고 세로줄이 보이시죠? 가로줄에서 위에 부분은 빠른 유형이에요. 속도로 치면 빠른 유형, 그 다음에 아래는 속도로 봤을 때 느린 유형. 그러니까 D와 I는 속도가 빠르고요. C와 S는 속도가 느리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좌우를 가르는 선이 있죠. 좌우로 봤을 때에 D와 C, 좌측에 해당하는 부분은 뭐냐면 일중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IS는 관계중심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면 D는 속도가 빠르면서 무슨 유형이에요? 그렇죠. 일중심이면서 속도가 빠른 유형이고요. I 같은 경우에는 관계중심이면서 속도가 빠른 거예요. 반면에 밑에 있는 C는 일중심인데 속도가 느리죠. S는 관계중심이면서 속도가 느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그 무한도전의 인물로 치면 D 유형은 누굴까? 일중심이면서 속도가 빠른 사람이 누굴까라고 보면
박명수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I 사람 중심이면서 속도가 빠른 유형은 노홍철. C부터 나왔군요. 일 중심이면서 속도가 느린 유형은 정형돈에 해당하고요. I 속도가 빠르면서 관계 중심 유형이 노홍철입니다. 그 다음에 안정형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 중심이면서 속도가 느린 유형이 유재석에 해당합니다.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디스크 검사를 하셨죠? 네, 잘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체크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해보면 직접 같이 해보면 참 재밌기는 한데 여하튼 그래서 이렇게 따져봤을 때에 DISC 그래서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온 유형을 1차 유형 그 다음에 나온 유형을 2차 유형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빨간 선인 경우에는 DI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검은 선의 경우에는 SC형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1차와 2차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D 유형입니다. D 유형은 도미넌스라고 하는 뜻에서 이제 지배하다, 통제하다, 조절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주도형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가장 이렇게 알 수 있는 리더 예전에 지금 리더는 뭐 부드럽고 섬김의 리더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그러긴 한데 그때는 이제 강력한 보스라고 말하면서 그런 보스를 나타낼 때에 리더를 나타낼 때 주도형이 주로 D형을 주도형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일 중심이면서 어때요?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빠른 결과에 있어서 하고 이분들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비전과 목표예요. 그래서 도전을 받아들이고 의사결정이 빠르고요. 그래서 선호하는 환경은 힘과 권위가 제공되어지고 위신과 도전이 인정되어지는 환경을 되게 선호합니다. 보시면 그래서 주도형은 경쟁적이다 혹은 자신의 의견을 주장한다 모험심이 강해요. 이분들은 그 사막에다가에도 집을 지을 수 있고 또 없는 그런 광야에다가도 또 길을 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다 싶으면 주변에 부정적인 환경이나 상황도 또 이렇게 개척해 나가는 그런 경우들을 이제 주도형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주도형이 많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주도형이 왜 많지 않을까요? 주의식 교육이 강해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왜 D형들을 100명 중에 있다면 2명 내지 10명 안쪽으로 그렇게 했을까? 이제 저희가 이렇게 워크숍을 만약에 한다고 치면 이걸 검사를 한 다음에 그 팀별로 모여요. 그 팀별로 D는 D형끼리 모이고 I형은 I형끼리 모이고 S형은 S형끼리 모이고 C형은 C형끼리 모여서 각각의 소주제를 주고 그 소주제를 그들이 함께 그거에 대한 것들을 찾아가게끔 도와주는 거를 하는데 보면 늘 어느 집단이건 그 100명이 모여 있으면 10명도 안 되는 그래서 D형들은요 정말 몇 명 앉아 있지 않아요. 그리고 소그룹 활동을 하라고 딱 주잖아요. 그럼 다 같이 앉아가지고 아주 조용하게 가만히 있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플랜이 명확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크게 상의하지 않아요. D형들을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많이 만드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왜 리더, 앞에서 세워지는 자, 그 다음에 앞으로 이끌고 가야 되는 자가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갈까요? 산으로 가죠. 그래서 앞에다 세워주는 자들을 그리 많이 만들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도형 볼 수 있고요. 주도형은 어린아이들을 볼 때 엄마들이 보면 자신감이 넘쳐요. 친구들 이끌기를 좋아해요. 주관이나 뚜렷해요. 고집이 좀 세요. 활동과 모험심이 강해요. 지는 걸 싫어해요. 직선적이고 되게 솔직하죠. 저도 아이가 셋이 있거든요. 근데 이 셋 중에서 한 명이 주도형인 아이가 있어요. 저희
제가 그 사이 이 3명 아이가, 근데 이 3명이 다 각자가 기질이 다 달라요. 첫 번째 유형이. 근데 이 큰 아이가 가지고 있는 유형이 딱 D형인데, 이 D형의 아이가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랄까요? 무슨 말을 제가 많이 들었냐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 다 저도 계획이 있어요. 이 말을 자라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딱 뭐가 있으면 딱 계획표 쓰는 거, 이 수첩 만들어가지고 수첩에다 계획표 쓰는 걸 알지, 이걸 해야 되겠다. 늘 목표가, 그 목표를 성취해가는 것이 일생에서 가장 재미있는 아이처럼 그렇게 이제 목표 세우는 것, 비전 세우는 것, 이거에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살갑거나 이렇게 정스럽지는 않아요. 무뚝뚝하고 말수도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이 아이하고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들어가서 말을 하면요, 벌써 이제 지금 다 커서 대학을 졸업했지만 이 아이하고 얘기를 하면 얘가 또 많이 하는 말이 있어. 엄마, 그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점이 뭔가요? 이거예요. 그래, 동생들한테도, 동생이 I하고 C가 있으면 특별히 C아이하고 만나잖아요. D가 가장 힘들어하는 아이가 어디냐면 S형이에요. S형. 관계 중심이면서 속도가 느리죠. 둘째하고 제일 많이 부딪히거든요. 우리 둘째가 S형이에요. 그러니까 속도는 느리고 아주 뭔가 얘기를 하려면 그거에 대한 조근조근 가운데 가는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려고 하면 벌써 그 나이가,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그래서 요점이 뭔데?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D형이 이런 유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이 이제 I형을 살펴보겠습니다. I형은 보시면 앞에 D형 어때요? 손가락을 딱 향하여서, 목표를 향하여서, 저기를 향하여서. 그래서 D형은 찬송가 중에서 일하러 갔세, 일하러 가, 내지는 딱딱딱딱 나가세 이렇게 행진곡풍을 되게 좋아하고, 어디를 향해서 나가자 이런 걸 좋아합니다. I형은 보세요. 특별히 I형은 둥글둥글, 뭐든지 좋은 게 좋은 거야 유형입니다. 사교형이라고 얘기하죠. 사람과 접촉이 좋고 호의적인 인상을 갖고 있고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 그 다음에 능력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인정받는 환경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동기부여하는 것. 이제 확실히 은사가 있습니다. 왜 우리 전도사님 딱 나오시자마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라고 아주 블링블링하게 여러분들한테 인사하셨죠. 심각한 것보다는 분위기를 좀 더 밝고 맑게 하는 유형들이에요. 그래서 I형들은 반에서도 보면 그 반에서 뭔가 분위기를 이끌어내고 뭔가 으쌰으쌰 해보자 라고 얘기하고, 수업 시간에 일단 농담부터 던져가지고 아이들로 하여금 웃게 만드는 유형들 있죠. 우리 부장님, 저 만나자마자 처음 만나는데 이렇게 악수하시고 싶으셔가지고 이렇게 주먹부터 이렇게 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격식이랄지 이런 걸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워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 기쁘고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서 되게 낙관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형들이 가지고 있는 형용사로 보면 사교적이다, 의사소통에 능하다, 말을 자주 하고 많이 하고 싶어하는 유형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교형들을 보면 엄마들이 이 친구들을 보면 친구들을 좋아해요. 설득력이 있어요. 애교가 많아요. 낙천적이고 열정적이에요. 말이 많고 남의 일에 관심이 많아요. 집중력이 좀 짧고 오래 엉덩이를 붙이고 있기보다는 자꾸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경향이 있어요 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반면에 이제 I형과는 다르게 S형이 있죠. S형들은 안전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뭐냐면요, 변화무쌍하면 되게 힘들어해요. 늘 언제나 한결같이 조용하고 이런 과정들 보시면 얼굴 표정에도 별로 변화가 없잖아요. 그쵸? 제가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I형들은요, 옆에 있는 친구하고 막 어깨를 두들기면서 막 웃기도 하고 표정의 변화가 확실히 달라요. 근데 안정형들은 살짝 이렇게 미소만 짓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변화에 대한 이유가 없는 한 항상
그냥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즐겨해요. 그래서 한 집에 오래 살거나 입던 옷을 절대 뭐 그런 변화 없이요. 10년 전에 입던 옷도 그냥 그대로 입고 이렇게 하는 유형들을 이제 안정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참을성이 있고 전문적인 기술을 개발해서 그냥 한 가지 일만 그대로 하는 것. 안정형이 제일 선호하는 직업은 뭐예요? 매달 따박따박 월급 들어오는 공무원. 그래서 항상 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안정형을 바라보는 D형이 가장 상극이에요. 그래서 D형은 매일 같은 것을 하면 너무 재미없어요. 또 거기에 뭔가를 변화를 줘야 되고 또 뭔가 새로운 일을 감안해야 되고 또 무엇인가를 첨가하고 아니면 아예 색깔 변화를 확 하는 거 도전하는 거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안정형은 도전 새로운 환경만 되는 순간 갑자기 심장이 두근두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유형들은 조금 더 매번 반복되어지는 것을 즐겨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I형들이 감각 중에서 그 D형이 감각 중에서 가장 발달한 감각이 어딜까 하면 오감 말고 또 뭐가 있죠? 육감이 있잖아요. 직관이 D유형은 가장 발달했고요. I형은 감각 중에서 어디가 가장 발달했을까요? 주로 입. 입과 관련되어져서 하고 S유형은 귀에 대해서 그래서 잘 듣고 차분하고 조용한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이런 S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귀가 좀 많이 발달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 듣는 유형, I유형은 잘 말하는 유형. 그래서 I하고 S가 만나면 어떨까요? 너무 좋아요. S유형들은 I 유형들은 S를 만나면 좀 시끄럽기는 한데 그래도 내가 말을 안 해도 되니까 어때요? 편하죠. 그 다음에 I 유형들은 S를 만나면 신나죠. 답답하긴 한데요. 신나기도 해요. 왜? 내 얘기를 너무나 귀를 기울여서 들어줘요. 그러니까 I 유형들은 내 얘기를 들어주는 그 S 유형들이 되게 고마워요. 맞아요. 고마워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맞장구를 쳐주지 않으니까 답답해하기도 해요. 그런데 D만큼은 아니에요. D는 관계 중심이 아니라 일 중심이기 때문에 D가 S를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왜 그렇게 답답하고 느리니? 그래요. 근데 S가 D를 보면 어떨까요? 버거워요. 그 속도나 그 스케일을 따라가기가 숨이 여기까지 턱턱 차기도 하고요. 그래서 D형과 S형의 엄마하고 딸이다. 예를 들면 우리 집이거든요. 저희 집인데 엄마하고 딸이다 싶으면 엄마가 딸을 보면요. 그것을 쫓아가기가 바쁘고요. 또 D형의 딸이 엄마를 보면 날 좀 내버려 두라고 혹은 날 좀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S유형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S유형들은 조용하고 평화로워요. 따뜻하고 인정이 많아요. 성실하고 인내심이 강하고요. 순종적이고 협동적이다. 남의 말을 귀를 잘 기울인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한 반에서도 S유형들은요. 눈에 잘 안 띄어요. 그래서 나중에 담임 선생님이 걔가 거기 있었구나라는 걸 진짜 나중에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여기 계시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매력적으로 누군가에게 탁 어필하지는 않으시지만 언제나 늘 항상 거기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 이제 S유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친구들 중에서도 늘 거기 그냥 있는 아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C형입니다. C형은 신중형이다 혹은 분석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앞에 있었던 유형과는 상관없이 이 유형에게서는 하나가 등장을 했죠. 뭐가 등장했나요? 볼펜과 연필이 등장했어요. C 유형들은 다 적고요. 깨알같이 아주 세부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유형들입니다. 우리 중에 지금 적는 분이 하나도 안 계세요. 이거를 들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다 이걸 적고 있거든요. 근데 적는 분이 하나도 없다는 게 저는 조금 의아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지시, 기준에 관심을 두고 있고 세부 사항에 신경을 많이 써요. 저한테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시트, 큐시트를 아주 세부적으로 이 분 단위로 해가지고 어떻게 찬양을 하고 누가 나오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큐시트를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서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전도사님이 여러분들께 아주 세밀하게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한 대답까지도 저에게 다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죽전 우리교회 중고등부 전도사님은 C형이시구나. 이렇게 딱 예측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I형이 더 많다고 하시긴 하는데 큐시트를 전도사님이 만드신 거죠. 전도사님 2차 유형이 C세요? 혹시? D세요? 그래요. 근데 이렇게까지 분석적이기가 세밀하시기가 쉽지 않은데 아마도 훈련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여하튼 그래서 신중형들은 이렇게 업무에 대해서 기준, 명확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중요합니다. 왜라는 질문, 어떻게 왜라는 것이 많이 궁금한 분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 유형들은요 꼼꼼하고요. C 유형들이 가장 우리 유형 중에서 완벽주의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벽주의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래서 무엇인가를 지시를 하면 이걸 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데 라고 꼬치꼬치 묻는 친구들이 주로 이제 C 유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C 유형들은요 학교에서나 선생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재능과 창조력이 뛰어나요. 꼼꼼하고 정확해요. 또 결정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호기심이 많지요. 신중해요. 자제력과 분별력이 있고요. 감성적이고 예민해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민감해요. 낯가림이 심하고 혼자가 좋아요. 이런 친구들은 주로 C 유형에 해당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것은 뭐냐면 머리, 주로 생각이 정말 많은 친구들. 생각이 많아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깨알같이 쓰고 깨알같이 적어놓고, 그래서 이 친구들은요 계획하다가 시간이 다 가요. 그러기도 합니다. DISC로 봤을 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했는데 D형이 그러는 거예요. 야, 크리스마스도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태어나신 날인데 우리가 이걸 기념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기쁨의 선물을 좀 주면 어떨까? 라고 아이디어를 확 내요. 누가? D형이 내요. 그러면 옆에 있던 I형들이 뭐라 그럴까요? 어머, 그거 너무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 이렇게 선물을 보내고 이러려면 우리 사람이 많이 필요해. 내가 밖에 나가가지고 이거 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모아올게 하고 막 밖에 나가요. 그랬더니 C형이 옆에 있다가 뭘 할까요? 그렇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선물이 이런 종류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포장하려면 포장지가 몇 개가 필요하고, 이 포장지를 가지고 이걸 포장을 하려면 가장 효율적으로 포장을 하려면 이거를 몇 센치를 자르고 이거를 한 장을 가지고 5개를 하는 게 더 나을까 6개를 하고 있을까 하고 하는 사이에 S형이 어떻게 해요? 이미 그냥 대충 잘라가지고 포장을 막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닥닥닥닥 포장을 하고 있으면 D형이 밖에 갔다 나와가지고 어떨까요? I형이랑 두 사람이 와가지고 어머, 이걸 니네들은 어떻게 이렇게 다 해놓은 거야? 야, 얼른 가지고 가서 우리 옆에 있는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나눠주자 해가지고
I형이 그걸 갖고 나가가지고 다 나눠주면서 모든 칭찬을 다 받는 유형이 바로 DISC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통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교통표에 뭐라고 써 있어요? 교통질서 바로잡아 1등 국민 앞당기자. 질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누굴까요? 질서. 규칙, 질서, 기준. 그래서 C형입니다. C형. 조금 참고 양보하면 좁은 길도 양보. 느리게 그냥 다른 사람 앞에 배려해주고 이렇게 하는 유형 S유형입니다. 난폭운전 죽음을 부른다. 먼저 가려거든 20분, 20년 먼저 간다. 섬뜩하면서도 정신을 확 깨우죠. 무슨 유형이에요? D죠. 맞아요. 밑에 웃는 엄마, 밝은 아빠. 아주 리듬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막 이모티콘이 생각나죠. 알고 보니 양보운전. 빗길에도 살금살금, 밤길에도 조심조심. 무슨 유형일까요? I형입니다. 이렇게 이제 표어를 만들어내는데도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특수성이나 취향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중국집에 갔어요. D형들은 뭐래요? 시간도 없는데 우리 다 같이 짜장면으로 통일하자 하고 탁 앞에 얘기하는 거야. D형들이. 그러니까 I형이 뭐라고 그래? 아니야. 야, 이 집은 예술이 짬뽕이야. 예술이 짬뽕이야? 짬뽕이 예술이야. 전에 이 짬뽕 먹으러 왔는데 여기 있잖아. 기가 막히게 맛있어.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여기가 짬뽕 맛집이야. 짬뽕 맛집이라고 I형들이 막 분위기를 주도해요. 그러니까 C형들은 어떻게 해요? 분석하고 있어요. 메뉴판 주세요 해가지고 메뉴판을 가지고 이 집에 뭐가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본 다음에 저는 이제 이거 먹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C형은. S유형은 별 관심 없이 그냥 대중이 많은 사람이 먹는 거 나도 그냥 그걸로 먹을게요 라고 이제 숨어있는 유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등 상황이 됐어요. D형은 어떻게 해요? 일단 행동형이에요. D유형은 에너지, 몸에 있는 에너지, 몸을 쓰는 유형. 그래서 멱살부터 잡아요. 근데 I형들은 되게 감정이 먼저 앞서요. 그래서 네가 자꾸 이러면 나 이렇게 화나는데 어떡하려고 이래가지고 그 감정에 압도돼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근데 C형들은 어떻게 해요? 조근조근 따져요. 일단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얘기해서 C형들을 하고 있다면 S유형들은 어떨까요? 꾹꾹 참아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순간에 침묵으로 돌리는 유형들이 주로. 그래서 DISC 중에서요. 화가 난 게 밖으로 확 드러나는 유형이 D 유형이라면 가장 여러분들 왜 잠수 탄다 그러죠? 이렇게 잠수 타는 유형이 주로 S유형입니다. 그래서 S유형들은 무엇을 빠르게 풀기가 어려워서요. 늘 시간이 필요하고 자기 공간이 필요한 유형이 S유형이다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각각의 유형들마다 내면에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근데 D유형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통제하지 못할까 봐. 내가 갖고 있는 내면의 그 통제의 힘이랄지 조절의 힘이 누군가에 의해서 압도당할까 봐 그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해요. D형들이.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파국적으로 흘러가기가 쉬울 만큼 통제당하고 이용당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고요. I형들은 인정이 굉장히 중요한 왜 사람이 좋아하는 유형이라서 그래서 I형들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안 보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는 유형이 I형입니다. 왜?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나하고의 관계 속에서 뭔가 연결되지 않는 것 같아. D유형은 일 중심이기 때문에 일이 성취가 되어지면 설령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풍성하지 않아도 외롭지 않아요.
그런데 D 유형과는 달리 I 유형은 일이 막 되어져도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I형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뭐냐면요, We Are The World예요. We Are The World. 우리는 다 하나다. 막 내지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되게 관심이 많은 유형이 I 유형이다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S 유형은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평화와 안정이 깨어질까 봐. 그래서 S 유형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갈등이에요. 갈등. 집에서 부모님이 갈등을 한다거나 집이 자꾸 뭔가 변화무쌍한 가운데 있을 때에 오히려 D형이나 I형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을 다른 일을 하거나 외부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풀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S유형 같은 경우에는 가족 안에서의 갈등을 감당해내는 게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유형들은 바깥에서 에너지를 받는 게 아니고 내면에서의 그 안정감, 평화로부터 에너지를 받고 삶의 의미를 추구하기 때문에 가정의 평화가 가장 중요한 유형이 S유형이다. 그로부터 상처와 불안감을 가장 많이 얻는 유형이 또 S유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C유형들은 분석하고 뭔가 그 계획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비판, 내가 어떤 기준에 미달될까봐, 예를 들면 이제 성적이라는 거랄지 뭐 이런 것들로부터도 어떤 기준이나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X편으로가 서로가 상극이에요. D가 S에 대해서 가장 힘들어하고요. 그런 그 D 유형은 S를 보면 너는 왜 이렇게 느리게 속 터지게 하냐라고 하고, S는 D를 보면 버거워, 따라가기가 버거워, 엄마의 그 발걸음을, D의 발걸음을 쫓아가기가 버거워라고 얘기하고요. C와 I는 뭐라 그러냐면, I는 C한테 뭐라 그럴까요? 야, 너는 머리에 든 게 그렇게 많은데 왜 그렇게 맨날 힘들어해? 라고 얘기해요. 근데 반면에 C는 I 보고 뭐라 그럴까요? 가진 게 많은 아이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그렇다라면 C는 I한테 그래요. 야, 니네는 별로 그렇게 머리에 든 게 없는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자신감 충만이냐? 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이 상극인데도 불구하고 이 상극들이 서로 만났을 때가 가장 서로에게 없는 부분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최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지요. 스트레스를 해소할 때, 스트레스 표현이에요. 이건 스트레스가 D형들은 화가, 에너지가 폭발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I형들은 이렇게 내가 지금 영적으로 괜찮은가? 라는 것을 어떻게 체크해 볼 수 있냐면, D형들은 자꾸 화가 많아지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주의해야 될 때구나 라는 거. 그 다음에 I형들은요, 쓸데없는 농담을 툭툭 던지면서 그냥 괜히 의미 없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 지금 내가 다시 조심해야 될 시간인가 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높은 C형들은 일로부터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뭔가에 대한 부분들을 자신이 보는 기준들을 막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너는 왜 이렇게 비판적이야? 너는 왜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이니? 라는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안 될 거니까 라고 하는 기준이 높다 보니까, C형들은 돌다리도 두들겨가는 유형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높다 보니까 자꾸 내면에서 안 될 거야, 부정적인 시각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내면의 그런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 때문에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것들로부터 뭔가 비판을 받잖아요. 그럼 거기로부터 굉장히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공동체의 집단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되게 방관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혼자만으로 이제 되어진 유형이죠. 높은 S 유형들이 내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영적으로 지금 내가 침체되어 있다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 잠이 많아져요. 그리고 되게 둔해지고 게을러지는 모습들을 보면 이게 내가 지금 영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구나, 깨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리모컨을 만든 유형이 누굴까요? 리모컨을 만든 유형이 S 유형이래요. 에너지 레벨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냥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조정하려고 했던 게 S형들이 리모컨을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안에 있는 그런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방법으로 D형들은 꼭 운동을 권합니다. 우리 안에 D형은, 특별히 D형의 점수가 2차 유형들도요, 반드시 운동을 해서 넘치는 에너지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풀어낼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높은 유형들은 D형 운동을 권하고요. I형들은 많은 관계들로부터 그래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는 유형이 I형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같이 대화도 나누고 또 삶의 이야기도 해야 되고 또 목적적 서로 부딪히고 이런 과정들로부터 에너지를 받는데, 그런 걸 못하고 이렇게 단초롬하게 혼자만의 시간으로 자꾸 밀어 넣으니까, 그래서 가장 우울과 또 이런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유형들이 I형이다 하는데, 나름의 소셜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I형들이 하잖아요. 사람이 살아난다, 나 때문에 주변이 뭔가가 행복해졌다, 이렇게 기여하는 일이 있는 순간부터 이 I형들은요, 없던 힘도 나는 사람들이고 없던 돈도 막 생겨가지고 막 뿌려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가진 유형이 이제 I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C형들은 자기만의 홀로의 시간, 그래서 혼자 생각하고 계획할 수 있는,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C형은 그런 유형이 필요하다라고 하고요. S 유형도 역시 혼자 안정감을 경험할 수 있는, 괜찮아 혹은 또 좀 푹 휴식을 취해줄 수 있는, 속도가 C와 S 유형들은 속도가 느린 유형이잖아요. 근데 보통의 세상적인 기준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기준들로부터 낮은데, 그 속도를 막 쫓아서 가려다 보면 내면에 소진되기가 쉽기 때문에 이렇게 홀로 있는 시간들을 두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너무 고집이 세고 또 주관이 강해요, 키우기가 힘들어요. 무슨 유형일까요? D,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는요, 잠시도 가만히 있질 못해요. I 유형입니다. 맞아요. 우리 아이는 순하고 순종적이어서 진짜 내가 키울 때요, 손이 진짜 안 갔어요. 먹을 것만 주고 그냥 내버려둬도 혼자 잘 크더라고요. S, 맞습니다. 우리 아이는 좀 예민하고 다루기가 조심스러워요. 낯가림도 심하고 친구를 쉽게 사귀지 못하고 혼자 있는 걸 더 좋아해요. 무슨 형일까요? C, 맞아요. C예요. 이것은 이 아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수박은 수박이 갖고 있는 특성, 물이 많이 머금을 수밖에 없어요. 바나나는 좀 퍽퍽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파인애플은 심을 좀 많이 갖고 있잖아요. D 유형들이 이제 행동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행동의 그런 기질들이 잘 발휘되지 못할 때는, 부정성으로 나타날 때는 D 유형은 좀 고집이 세다, 자기만 안다, 참을성이 적다라고 얘기하고요. I형 같은 경우에는 좀 충동적이다, 말이 많다 얘기하기도 하고, 안정형은 너무 양보한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그래서 너는 뭘 좋아하는데? 라고 물어보면 글쎄 라고 얘기해. 너무 양보해요. 그 다음에 C형들은 질문이 많고 비사교적이에요. 혼자만의 생각 속에서 빠져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자기 안에 있는 유형을 알아서 조금 나의 안에 좀 두려고 한다면 속도를, 그래서 D 유형 같은 데는요, 속도가 너무 빠르고 이거야 라고 하는 순간 거기로 직진이거든요. 그때 그래서 뭐 해야 돼? 시간적인 여유를 잠깐만,
이 D 유형이 가장 많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잠깐만이에요. 잠깐만. 우리 먼저 잠깐만 시간과 공간을 두고 생각해 보자. 잠깐 막 하려고 이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이건 진짜 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리고 바로 주변의 사람들한테 이야기가 탁 나오려고 할 때에도 잠깐만. 그래서 잠깐 속도를 늦춰보는 것. 그 다음에 여유를 가져보는 것. 공간마다 아주 빽빽하게 무엇인가가 채워져 있는 것으로부터 빈 공간을 또 여유 있게 바라보고 누릴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귀를 열어볼 필요가 있어. 다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 저 사람이 저렇게 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 이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I형들은 자기를 조금 더 균형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대충 좋은 게 좋은 거야. 가 이 사람들의 특징이긴 한데 거기에서 어떻게 해봐요? 조금 구체화해보고 조금 조직표를 만들어보고 I형들은 표랄지 혹은 1번, 2번, 3번 논리적인 그 무엇인가를 세워보고 이런 것들을 연습해보면 그 좋은 장점, 좋은 게 좋은 거고 둥글둥글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그 보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S 유형들은요, 이렇게 딱 결단이 힘들어요. 계속 지지부진하게 계속 끌어서 언젠가는 내가 할 거야. 이거 언젠가는 할 거야 하는데 딱 끊고 맺음이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진짜 어려운 유형이 S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나는 이래요 라고 말하는 게 정말 어려워. 용기가 되게 어려운 유형이 이 S 유형입니다. 용기 내기가 어려운 유형이. 그래서 조금 더 변화에 대해서 오케이 해볼 수 있는 거, 괜찮아 라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결단하는 거 조금 연습해봐도 좋을 듯 합니다. C 유형은 세상을 바라보는데 늘 기준이 너무너무 높아요. 이래야만 하지 않을까. 그거는 나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이 얼마나 높으면 스스로에 대해서 그래서 낙관적이 되기보다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을 자꾸 보면서 그래도 안 되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단어를 C형들은 많이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인물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D형은 제일 많이 유사한 유형으로 보여지는 게 사도 바울과 여호수아입니다. 바울을 하나님이 만나주셨을 때 바울은 이거다 싶으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핍박하는 자였어요. 그게 아니다라고 그의 안에서는 느꼈기 때문에 핍박하는 자로 열심히 살다가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단칼에 거기에서 탁 돌아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전도하는. 그래서 이들은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미개척 분야를 개척하는 자였잖아요. 아주 단호하고 에너지가 넘치고 또 이거다라고 싶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헌신할 수 있는 유형이 이제 D 유형이기도 합니다. D 유형은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한마디에 딱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이제 나의 삶의 목표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아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목표를 향하여서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바울이 됐던 것처럼 이렇게 주장, 불굴의 의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이 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또 얘기하죠. 너희들이 어찌하든지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단호함과 결단을 하나님은 굉장히 귀하게 보는 유형이 바로 이 D 유형입니다. 반면에 이제 I 유형이
바로 베드로예요. 성경에 그 사복음서라고 들어봤죠, 여러분들?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 이런 거기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뭐 이런 제자들, 요한.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과 가장 많은 대화를 한 사람이 누군가를 이렇게 이 기질학자들이 다 찾아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누굴까요? 네, 입이 가장 많이 발달한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가장 많은 대화를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에게 우리 그 별명 있죠. 성경에 나온 베드로는 뭐라고 부르죠? 사람 낚는 어부라고 그래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보다도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서.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하자 그랬더니 막 그 다 따르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실망해서 자기가 그렇게 좋아했던 예수님을 내가 배신했구나, 너무나 실망해서 모든 일을 다 뒤로하고 고기를 잡으러 그냥 자기 고향으로 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바울을 만나듯이 야 이놈아, 너 왜 나를 핍박해? 왜 나를 부인했어? 라고 만약에 베드로한테 그렇게 핀잔해 주셨다면 베드로는 결코 거기에서 일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 내면의 거절감과 수치심에 인정받지 못한 마음에 아마 모든 것을 그냥 버려뒀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너무 잘 아셨죠. 베드로가 그렇게 나를 부인했지만 그 마음에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제자였던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물으세요. 너 나 왜 거절했어? 나 왜 부인했어? 라고 묻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셔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주님만이 그 자기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다 표현하지 못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관계를 물으신 이후에, 왜? 관계가 아이형은 성립이 되면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아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신 이후에 그러면 가서 내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형은 아이형대로 또 그렇게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반면에 또 S유형은 성경에서는 아브람이라고 합니다. S유형의 가장 큰 장점은요, 인내예요. 인내. 변화되어지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눈앞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가는 거예요.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참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영어 단어예요. 그게 뭐냐면 수건데 keep going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S유형이 되게 강하거든요. keep going, keep 알죠? K-E-E-P, 유지하다. going, 가는 것을 유지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 시험에 나오면 좋겠다. 그치? 영어 시험에. 유사 언어는 don't stop, 멈추지 말아라. keep going, 계속 가는 거야. 설령 내 눈앞에 그게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내 눈앞에 그게 없다 할지라도 D형들은 목표가 있다면 가는 거예요. I형은 내가 사랑한다면 가는 거예요. S형은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왜? 주께서 저 별을 보면서 너에게 저 별의 수만큼 뭐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근데 현실은 뭐죠? 아들 하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무슨 민족을 이룬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D형은 불끈불끈 화가 났었을 거예요. 그래서 막 핍박하러 다니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S유형은요, 눈앞에 보이는 한 조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설령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S유형은 D형이 비전이 중요하고 목표가 중요하고 I형은 관계가 중요하다면 S형은 뭐가 중요하냐면요,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나만의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그래서 나를 향해서 내 안에 있는 안정감을 경험할 수 있게 주시는 그 통로가 무엇인가? 그 안정감의 말씀, 저는 그것을 파이팅 메시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붙잡을 때, 혹은 파이팅 송도 있어요. 송. 나는 이 찬양만 부르면, 이렇게 그것을 붙잡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을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나만의 게 있어요. 비전을 주는 말씀은 D형이 필요한 거고요. 관계에서 이 관계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강구하노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나만 느꼈던 그 관계가 있다면, 그 다음에 S 유형은 내가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지팡이가, 그래서 그렇게 이제 S 유형 같은 경우,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눈앞에 보이지 아무것도 안 보여도 갈 수 있는 게 S 유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하는 유형이 C 유형입니다.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늘 의심이 많아요. 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냈을 때 내가 너를 근데 처음부터 그랬어요. 당신이 누구이시길래 나에게 나타나셨냐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요, 내가 너를 쓰겠다 하거든요. 근데 바울 같으면 내가 너를 했을 때 너 왜 나를 핍박해 하고 나타난 그것만으로 그냥 달려가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노라고. 근데 C형은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데 저는 못해요. 입이 둔해서요. 저는 내가 그들한테 갔을 때 그들이 내가 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란 걸 뭘로 믿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그 시야에 하나하나 보여주세요. 그래, 네가 나 못 믿겠니? 너가 짚고 있었던 지팡이 땅을 쳐봐봐. 그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요, 이적을 보여주시고요. 그 땅에 갈 때에 너 입이 둔해? 그러면 아론, 네 형 보내줄게. 그러면 같이 말할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질 않나. 하나님, 당신이 누구시길래 저한테 나타나서 당신이 누구세요? 라고 말했더니 네가 조상 때부터 들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근거를 너 그때마다 들었잖아. 그런 증거와 근거를 다 보여주시면서 그러니 믿을 수 있겠니? 질문하고 또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의심 많으니까 넌 내 제자 아니야. 너는 내 사람 될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런 의심의 질문에 대해서도 일일이 구체적으로 너는 이게 있어야 되는 거를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모세 오경을 보면은요, 제단에 맥귀빛이 있다, 거기 걸을 때에는 맨열로 쓰고 뭐를 어떻게 두고, 모세 오경도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쓰여 있어요. D형이나 I형들이 보면요, 막 답답해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지, 이렇게 구체적으로까지. 모세 오경은 모세가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세요. 그렇게 구체적인 하나하나가 필요하다는 걸 아셔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C 유형이 있어서 내가 막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나는 안 되는 아이인가 봐. 비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내가 이런 게 의심이 돼요. 전 이런 게 보이지 않으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라고 주님 앞에 그 마음에 있는 답답함을 다 얘기해 보세요. 주님이 오셔서 친절하게 분명히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 너무나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안에 그 대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C형, 모세를 모세대로 하나님은 쓰셨어요. 그래서 I형은 또 사람을 낚는 업으로 쓰셨고, D형은 D형대로 그 앞에서 목표를 향해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끔 리더로 쓰셨고,
또 S형은 S형대로 그 믿음의 긴 시간을 인내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우리 안에는 그렇게 유형별로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기질, 내가 수박인지 내가 바나나인지.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바나나여서 수박처럼 나도 물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나도 의심하지 말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친구들하고 막 어울리고 웃고 떠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왜 나는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에 홀로 있는 곳에서만 그럴까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두 가지 하지 말래요. 그거는 그냥 제가 말씀에 근거한 건 아닌데요. 정말 두 가지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 느낀 게 하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분이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내가 네 옆에 있어. 내가 내 생명 하나밖에 없는 그거 주는 것, 그 사랑을 너에게 줬는데 내가 하물며 무엇을 못 주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첫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성경에서 그렇게 인물받아 내 인물받아 만나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함이라 라고 얘기했대요. 첫 번째 두려워하지 않기. 두 번째는요. 부러워하지 않기예요. 부러워하지 않기. 수박은 수박에 하나님의 놀라운 강점을 주셨어요. 바나나는 바나나의 쓰임이 있어요. 딸기는 주근깨 딸기는 딸기대로의 아주 좋은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수박처럼 두꺼운 요즘에 수박 먹으면요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기가 너무 힘들잖아. 근데 여름에 그 시원한 수분은 또 주잖아요. 딸기는 아주 깨끗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딸기는 딸기만. 그래서 수박 부러워하지 마세요. 딸기 부러워하지 마세요. 바나나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요 진짜 나쁜 거 있다. 진짜 나쁜 거 있어. 비교하는 거 진짜 나쁜 거야. 옆집에는 그랬더라. 누구는 이랬더라. 이거 진짜 나쁜 거예요. 해는 해예요. 달은 달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해로 만들었고 달로 만들었고 별로 만들었는데 왜 달 보고 왜 너는 해같이 낮에 안 뜨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비교하는 것 그거 여러분들이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른들이 기성세대가 우리가 자꾸 사람 비교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을 너무나 망가뜨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해는 해대로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요. 달은 달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너무 귀히 여기시고요. 별은 별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계획하고 계세요. 기질이 중요해요. 근데 그 기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환경 가운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리면서도 내가 또 다른 사람과 만날 때 한계점이 다 있잖아요. 아까 보셨죠? 그 목표를 이뤘을 때 D형들은 너무 실망해서 세상으로부터 자꾸 단절하고 화내요.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을 그 기질을 어떻게 훈련하고 환경 속에서 만나느냐가 인격을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D형은 주도, 힘, 내가 주도, 도미넌스잖아요. 독단적이고 주변을 생각하지 않고 행동해서 방향 없이 날뛰는 야생마 같은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D형이 유형이 하나님의 손에 딱 잡히는 순간 잘 조련된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바울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바울이 변화되듯이 그렇게 D형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졌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 그런 인격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 나의 기질이 아닌 그 기질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착한 베드로, 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이 이렇다 그러면 흥해서 좋아서 또 거기에 쏠리고, 저 사람이 저렇다 그러면 저래서 쏠리고, 마음에 기준이 없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너무 착한 베드로가 돼. 그래서 관계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해지면 내면에 깊은 자존감에 상처가 생겨가지고 나는 무엇인가 할 수 없는 아이야. 기죽고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베드로도 될 수 있지만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영적 권위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심한 디모데, 소심한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못하면 그래서 누이라 속이잖아요. 그게 두려워서 그랬어요. 그러한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내향적이고 자기 혼자만 있을 수 있는 S형이 하나님 성령에 의해서 붙잡힌 바 되어지면 성령에 민감하고 영적으로 민감하고 예민한 S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꼼꼼한 모세가 너무 꼼꼼해서 기계적이고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러한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면 생명을 살리고 이렇게 멋진 모세오경에 성경을 꼼꼼하게 써내려갈 수 있는, 그래서 자세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세로 쓰임받을 수 있다입니다. 내가 누구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수박이 바나나를 부러워할 게 아니고요. 수박이 건강한 게 중요한 거예요. 수박이 썩으면 수박으로서의 역할을 해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러워할 게 아니라 자부심과 긍지와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것, 하나님의 창조주의 손에 붙잡혀서 내가 갖고 있는 모양새를 가장 멋지고 건강한 수박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이유, 그것을 부정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써봤어요. 주님, 제 안에 부모님,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나의 좋은 기질이 숨겨져 있거나 눌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교하는 마음으로 남만 부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그들의 비판적이었고 비교했던 말들로부터 우리를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비난했던 그 사람들, 비교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나의 고정된 안목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른 거거든요. 근데 C형은 D형한테 틀렸다 그러고 I형은 또 답답한 C형한테 틀렸다고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을까요? 수박이 바나나 보고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처럼 잘못됐다고 하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서로를 인정하게 도와주세요. 수박은 수박으로, 또 바나나는 바나나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독특한 기질을, 그에게 주신 나와 다른 그의 독특한 기질을 정죄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세요. 또 하나, 주님, 나의 독특한 기질에 대해 주님의 안목으로,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수박은 수박대로, 바나나는 바나나대로, 딸기는 딸기대로 주신 하나님의 그 독특한, 해는 해대로, 달은 달대로, 별은 별대로, 하나님이 밤에 뜨게 하신 이유가 있고 낮에 뜨게 하신 이유가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장점을 드려서 주님 손에 붙잡혀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 제가 이 기도 제목을 써놓기는 했지만 간단하게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창조하실 때에 각각의 그릇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사용의 목적이 있으셨지요. 뚝배기는 뚝배기대로 만드시는 이유가 있어요. 예민하고 또 깨어지기 쉬운 와인잔은 와인잔대로 쓰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양새가 있습니다. 주님, 비교하지 않게 해주세요. 부러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게 준 장점을, 내게 준 그 쓰임새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창조주의 손에 맡겨서 우리의 모양대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명품인 우리에게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하며 우리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우리 귀한 강의 전해주신 우리 교수님께 다시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강의 잘 들었나요, 여러분? 너무 유익하고 또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 창조하신 하나님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이 있는데 우리 이 시간에 짧게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어른들이 잘못한 게 있고 세상이 또 사회가 잘못된 부분들 너무나 많고 전쌤도 종종 얘기하지만 너무 미안해요, 여러분한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이렇지 않은데 여러분에게 상처 주고 있는 건 아닐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단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인데 잘못된 어른들의 생각과 사회 모습 때문에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있진 않은지 너무 미안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단 한 명의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오늘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아브라함도 모세도 베드로도 다 약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울도 다 약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들의 인생이 정말 최고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 아니고 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혹은 어쩌면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에 집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내가 상처받고 비교되고 아픈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위로해 주시고 다른 거 다 떠나서 두려워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사랑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님 허락해 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어찌 이렇게 귀하고 예쁘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이들의 인생이 너무나 아름답고 존귀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내가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베드로도 그랬듯이 바울도 그랬듯이 아브라함도 모세도 그랬듯이 모두 연약한 사람이고 흠 많고 죄 많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주여, 주님 한 분만으로 나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세상의 평가나 학벌이나 명예나 부모님의 이야기들이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때 내 인생이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바뀔 수 있음을 주님 우리가 느낍니다.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만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세상에 상처받고 사회와 선생님들과 부모님들로부터 혹시나 아픈 마음, 찔린 마음이 있다면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귀한 사람인지, 이 세상에 단 한 명밖에 없는 70억 인구 중에 단 한 명밖에 없는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이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기 좋은 세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먼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리더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심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깨닫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일일이 한 명 한 명 빚으신 입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한 사람이 나임을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게 주님이 애지중지하며 만드신 인간이기에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네, 물론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으나 주님을 만날 때 나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강함이 드러날 때 우리의 인생은 세상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인생이 될 줄로 압니다.
주여 우리를 주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